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어머니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지원 공생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지원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을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전하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지고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지나요 다같이 인가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방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지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심령과 육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본으로 역사하사 평안과 감사 기쁨과 수고를 넘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받고 치료받고 권능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사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의 몸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런데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이 말씀을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회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초는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 되게 돼 있고, 또 가정이 잘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사회 나가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특히 부부관계, 특별히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잘 되면 자녀관계도 잘 되고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첫째는 상대적.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할지라도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처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 상대가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너무 지나치다든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너무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는다든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나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 처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어렵다거나 뭐 그러면 또한 순종하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때 한참 이 어려울 때는 부모를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고루장이라는 거 있었죠.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이시조선 때는 오랫동안 가뭄이 드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서로 바꿔가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죠. 전쟁이 났을 때 성중에서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했죠. 참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성,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간사합니다. 변합니다. 사내 중대하다가도 쉽게 변해서 이혼도 하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다가도 장가들고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모른다 할 경우도 많고, 어쨌든 사람이 변합니다. 100%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운명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좋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무조건 싫을 수가 있어요. 실직이 나고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생연분이라든지 팔자성안으로 다르죠. 그래서 말로 뭐 잘하고 물질로 복 섬기고, 뭐 아무리 잘해도 상대를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원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피차 복종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운명 공동체로 여기라, 상호 보완하라, 이런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자기 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기여기는 것은 자기를 기여기는 것 같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남편이 잘 때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존귀하게 되면 나도 존귀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부부간에 상대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부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 받는다는 거죠. 운명 공동체다. 상호 보완이다. 서로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의 법칙. 내려놓음의 법칙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어주는 거죠. 나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주는 거죠. 나를 완전히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서유의식에서 선물의식으로 바꿔지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 것이다. 이런 의식. 이게 이제 성경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다 종교에도 다 이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다 이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 말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답을 내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하지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말씀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기적인 사랑, 에피투미아라든지 또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뭐 많죠. 하지만 신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인데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은 또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주종 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성에서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보듯이 하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일시적으로는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중요하죠. 일시적으로 마음에 들 때만 하고 안 들 때는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이렇게만 끝내버린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이건 이제 일단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즉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간에서 주장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치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인도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1대1의 관계가 아닌 그 중간에서 주님 되셔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중심이죠. 이게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너와 사이에 당신과 나와 사이에 부모와 나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대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이제 내게 이렇게 통치하고 인도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그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가능하지 항상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또한 이게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노출되고 표현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한다. 이거 바로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적 이제 적용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한다. 율법적으로 주님의 명령이니까 한다. 하지만 직접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로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 되면 받지 내 말로 직접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드물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받지만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개별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변호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작 주 안에서 사실은 살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복음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이거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연합되는 거죠. 연합됐다. 주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연합됐다는 것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고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연합하여 그 연합한 상태에서 들어오셨죠. 사실은 주님은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하나 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미 연합된 거예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이걸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영적으로 주께서 나와 주님이 연합되게 하심을 이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심. 그런데 이 역사하심이 이제 밖으로 증거돼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머리가 좀 개선된 사람들은
전체 복종하고 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복종하고 운명 공동체다 상호 보완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어주고 소유의식에서 선물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또는 물질로도 섬길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또는 어버이날 선물도 드릴 수 있고 효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과 결국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적 적용은 하나 됐다고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복음적 적용은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지만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주와 연합된 나는 연합됐다고 믿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말하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죠. 나와 연합된 그 입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과 연합됐다고 자꾸 믿고 믿는 상태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물질로 행동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와 연합한 상태에서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증거하게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연합하여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심으로 지금도 나와 하나 되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나와 너가 예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만 오직 있는 바로 주 안에서의 연합. 그 연합의 원리를 믿으시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자꾸 믿는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한 서로 괴롭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이미 연합했고 주 하나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로 다 죄와 저주를 다 멸하시고 이기시고 이미 연합하여 하나 되신 주께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시며 또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연합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증거함으로 땅 끝까지 증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할렐루야. 주의 증인으로 주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관계하는 모든 단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 온 영혼과 심령 육신을 모두 사로잡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위가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 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숙인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직장의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